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치이고 사람 관계에서도 틀어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근데 혼자 살아도 정말 이렇게 고되고 힘든데 둘이 살면 2배로 힘들지 않을까요? 2배로 힘들어질까요? 아니면은 슬픔을 나누어서 반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슬픔을 나눠서 반이 되는 건 만난 지 며칠 안 됐을 때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 하기 나름이에요. 서로가 하기 나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사람이 네.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같이 고난을 만났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사람에게 생긴 고난이 있고 두 사람이 동시에 부딪힌 고난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고난이 어쨌든 생겼어.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하냐. 고난의 대명사 욥기서에 보면 네. 네, 이 사람만큼 진짜 이런 온갖 고난을 다 당했다라고 봐야 할 텐데 네. 네. 이 고난을 대하는 욥과 욥의 아내에 차이가 있어요. 성격적인 차이. 아, 성격 차이가 있어요. 욥을 보면 욥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이건 누구나 다 알아. 욥은 하나님을 친구들도 와서 하나님 차라리 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어떻게 이게 사는 거냐 하면서 막 그랬지만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내를 보면 아내는 어떻게 했냐면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라고 부추겨요, 옆에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아까 한 입에 선악과를 먹게 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처럼 옆에서 막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막 자기도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2장에도 보면은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해 남편을. 차라리 죽어라. 이게 사람 사는 거냐. 그냥 죽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뭐라고 하냐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범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욥이 당했던 일들을 생각을 하면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 잃었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부분을 세상 사람은 사실은 잘 이해하기 어렵죠. 네, 현실적이지가 않죠. 현실적이지 않죠. 비현실적이죠. 이건 네.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네.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게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인가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성경에 있으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뭐 이렇게 큰 일들 부부가 살다 보면 실제 자식을 잃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뭐 이번에 여러 가지 참사도 국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그게 아니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느닷없이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던가 그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직장에서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당했어. 와서 남친한테 얘기해. 또 뭐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듣는 둥 마는 둥 뭐 한다고 공감을 안 해준다거나 뭐 그런 거 갖고 고민을 하냐?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거나 작은 일부터 또 큰 일을 당했는데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있잖아요. 막 벌벌 떠는 거죠. 아내가 아내가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남자인데 막 네. 뭐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뭐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남자가 더 발발 떨면서 네. 어떻게 해 여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실망스럽지 않을까요? 서로에게? 네, 신뢰가 네. 깨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전에 볼 수 없던 모습을 고난을 당하면서 서로를 보게 되겠죠.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상대의 모습. 안 보이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서로를 보게 되면 이게 좋은 관계였을 때는 모르겠지만 함께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서로 간에 이것을 누가 해결책을 갖지 않아도 해결책이 어딨어요.
둘이 같이 있을 때 해결책이 있으면 뭐가 힘든 일이겠어요. 해결하기 힘든 일에 부딪혔는데 그거를 대하는 서로의 관점에서 한 사람이 너무 방관하거나 한 사람이 너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해버리거나 네.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가 더 힘든데 지가 더 힘들어하거나 그다음에 너무 비겁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실망하겠죠. 실망. 네. 이런 실망이 쌓이게 되면 또 결국에 원만한 사랑을 이어갈 수 없다 보니까 좋은 관계보다는 고난을 대하는 이 사람의 어떤 자세들도 충분히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괜찮아. 맞아요. 잘 될 공감. 거야. 응원을 해줘야죠. 격려를 네, 해주고. 맞아요. 힘내자. 네. 너만 힘내 이게 아니고 우리 같이 힘내자. 그리고 음. 이제 우리 신앙하는 사람이면은 여기에서 이제 더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보다도 더 이제 신앙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해 보자. 나도 기도하고 당신도 기도해 보자. 우리 이걸 이겨 보자.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이게 우리의 시험이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보다 적어도 말이라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면 내버려 두겠어요? 같이 신경을 쓰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또 이런 노력들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함께 마음을 헤아려 주고 함께 고통당한다. 이거는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난은 함께 이겨내려 하고 이렇게 해야 믿고 살죠. 이런 것들이 자꾸 안 되니 믿고 살 수 없고 실망감이 더해지고 이건 더 이상 부부가 신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거는 이 사람과 나는 더 이상 맞지 않는 내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이 사람은 이러겠구나. 그때는 또 난 혼자겠구나. 이 사람은 또 나를 버리겠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떠한 일이든 함께 대화가 먼저는 통해야 되고 네. 그렇게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도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야 라는 심정으로 함께 해야 되고 고통의 어떤 역할들을 그냥 풀어갈 수 없을 때는 신앙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서로 함께 믿음으로써 견디고 이겨내야 이게 신앙하는 부부로서의 자세이지 않느냐. 그래야 이 부부가 온전한 신앙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틸다님 이야기 들으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잘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고 찾아주고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실 말만은 솔직히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같이 그럼요. 옮겨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감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네. 그 공감이라고 하는 끝에는 네. 함께 고통을 이겨가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나중에 이제 아니 그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당신은 안 도와줘? 이렇게 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네. 너무 비겁하죠. 못 살아요. 맞아요. 힘들 것 같아요.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로써 캔디님의 결혼은 한 5년 정도 미뤄진 걸로 어. 찾기가 5년이나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궁금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나이 차이. 예전에는 제 기억에는 한 2살, 3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몇 살까지 괜찮으세요? 하면 저 2살이요, 3살이요. 근데 지금은 상관없다고들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게 정답일까요? 나이 차이요.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도 어떻게 존중할 수가 있는지. 연상의 여자, 네, 연하의 남자. 네. 대부분 그렇죠. 이제 네. 그게 문제가 될 때에는 그런가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네. 많죠.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게 주로 연상인 누나로부터 무시당한 남자, 연하의 남자이지 맞아요. 위축된 않을까요? 남자. 네. 네, 보통은 여성이 나이가 어리고 남성이 나이가 많은 쪽으로 저희가 결혼을 대부분 하잖아요. 나이 차이가 2살이냐 3살이냐 보다도 보통 그냥 한국에서는 상식적으로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1살이든 2살이든 어리고 최소한 동갑? 근데 그렇죠. 여자가 연상인데 남자가 어린데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났는데 여자가 주도권을 잡고 남자를 쥐락펴락하는 거 못마땅하고 그다음에 그 나이가 있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그렇게 한없이 어리게 느껴져서 그렇죠. 어리게 느껴져서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서 못마땅한데 남자는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네. 자기는 누나 아내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특히 남성들은 무시당하면은 참 그거 자존심 상하고 네, 자존심이 있죠. 여성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죠. 그 나이 차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죠. 네. 네. 근데 뭐 결혼의 나이가 얼마나 어떤 정도의 나이가 적합하냐, 몇 살 차이냐, 뭐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냐, 뭐 이런 나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의 근본적인 부분은 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서로 대하는 자세에 대한 문제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거나 왜 나이 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나이가 많은 여성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깊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자가 나이가 많다고 남자를 무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이 남자도 괜히 자기가 위축돼가지고 네. 자기도 그러면은 신경 쓰고 있다라고 여성에게 아내에게 충분히 얘기하면 될 걸 무시당한 이후 입을 닫아버리고 저 여자는 나를 무시하는 여자이니 말을 안 해야 돼. 내가 나이가 어려서 저렇게 나를 대하는 건가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발생하는 문제이지 혼자 그렇게 않는가. 단정 지어버리는군요. 혼자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결국에 자기들도 그 나이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서로의 문제를 나이로 보니까 문제이지 않느냐. 저 사람 나이가 많아서 난 나이가 작아서 이렇게 서로의 나이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이 때문에 생긴 의견 차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지 나이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두 사람의 결혼을 하는 어떤 정년기나 나이의 어떤 차이가 몇 살이면 적정하냐 보다는 성숙한 사람들이면 성숙한 생각으로 만나서 가정을 꾸릴 정도의 사람이면 생각이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어른이어야 되는 거고 네.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신앙인끼리 만나야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 네. 세상적으로 봐도 성숙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무시하고 싸우고 멸시하고 허물을 그냥 아주 크게 범죄처럼 여겨서 그냥 죽자고 싸우고 이런 게 서로에 대한 성숙하지 못한 배려이기 때문인 거라서 나이 차이도 결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나이라는 어떤 틀에 가두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럼 또 제가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외적으로 되게 성숙했거든요. 네. 그럼 저는 20살에도 결혼해도 됩니까? 저 20살 때 그 외적으로 보면 30 후반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늙지 않은 그러셨군요. 외모. 네, 지금 처음부터 그대로 늙어 있었던.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졸업 사진과 똑같은 외모. 오, 정말이요? 네. 그럼 점점 동안이 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뭐 20살이 결혼을 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20살 정도에 결혼하고 싶다. 근데 결혼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뭐 아직 가진 건 없고 돈은 없지만 그래도 잘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해도 될까요? 20살의 결혼을? 책임질 수 있다면 하면 되죠. 책임질 수 있다면? 네. 자기가 20살이라고 하는 아직 사회를 경험하지 않고 여자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여성이라고 하는 나와 다른 존재, 그러니까 여성은 또 나와 다른 남성이라고 하는 성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각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자기가 겨우 20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면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이겼고 무엇을 견뎠고 무엇에 대해서 책임져 받고 했길래 자기에 대한 책임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가. 그리고 가정을 꾸리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 두 사람으로부터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아내의 부모님, 네. 또 친인척. 남편의 부모님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네. 둘만 좋아서 결혼한다라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 속에서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어른들에 대해 자기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20년 동안 얼마나 하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과 다른 견해를 가지시고 다른 분들이실 텐데 그렇죠. 그분들을 우리 부모님과 같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혼하고 싶어. 난 준비가 됐어. 결혼을 해도 돼. 그거는 몸만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더 생각이 잘하고 또 책임의 무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결혼을 비로소 준비할 수 있는 단계이지 않느냐. 결혼은 책임을 져야만 한다. 뭐 연애는 뭐 책임지지 못하는 연애도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나만 좋다고 되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네. 네. 보암직만 좋다라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네. 사랑에는 무한한 책임이 따라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하는 책임. 책임.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또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거. 돈 벌어다 줘야지 이런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이 무게를 상대가 감내해주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상대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내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마워서 내가 몇 가지 좀 마음에 안 들고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난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수시로 부딪힐 텐데 네. 그 어려움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겨내고 경험이 있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도 얼마든지 모진풍파도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생각을 해야지 나 혼자 좋다고. 이거는 마치 그것과 같아요. 난 다 준비됐어. 여자만 있으면 돼. 그러면 여자랑만 살면 되는 건가? 어떤 여자든 감당할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게요. 그렇게는 또 생각을 안 해봤네요. 네. 나만 준비됐다고 해서 여자가 필요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여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네요. 그럼요. 어쨌든 뭐 외적으로 결혼 정년기를 하더라도 이 마음이 더 나아가서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네, 가정을 꾸린다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건 동거고요. 네. 네, 혼인을 하고 혼인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가정에 있다가 다른 이 가정의 두 사람이 한 가정이 된 거잖아요. 네. 네.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게 된 가정이라고 하는 걸 이루었는데 이 가정이라는 문제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같이 사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거든요. 책임이 따라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또 아까 이제 신앙까지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함께 책임지고 함께 살 수 있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책임의 문제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불성실함들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고 서로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나이를 딱 정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뭐 25, 뭐 30, 35, 딱 뭐 언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내 마음이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 준비가 네. 됐을 때 맞아요. 그때인 거네요. 네, 그게 결혼을 하고 보니 참 인생은 한 번이라 네. 내가 뭐 결혼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럴 수 없죠. 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실수도 할 수 있고 네. 아무리 내가 와, 난 다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 그건 모르는 거죠. 살아봐야 알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자기가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 그리고 내가 적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의 무게가 생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책임감도 반드시 있어서 상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하는 가정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특히 신앙인들은 네. 신앙인들은 섣불리 결혼을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사랑한다면 신앙 안에서 더 지켜보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틸다님께서 책임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제 주변에는 각방 쓰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각방을 왜 쓰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뭐 예를 들면은 저희 남편이 코골이가 심합니다. 아, 네, 도저히 뭐 저는 뭐 코만 고는 게 아니라 이도 갈고 코 고는 수준이 거의 뭐 네, 탱크 정도. 네, 뭐 도저히 뭐 친정에 가면 저희 엄마가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근데 뭐 지금은 저는 그게 뭐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안 들리면 이상할 정도. 아, 근데 정말요? 그런 게 싫은 사람들은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서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고 오늘은 조금만 나 오늘 하루만 좀 편하게 자고 싶은데 딴 방에 가서 자도 될까? 이런 각방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네. 오늘은 내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내가 불 켜고 있으면 당신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내가 딴 방에 가서 일하다가 거기서 졸리면 잘게 뭐 이런 각방 네. 이런 거는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각방이겠지만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각방은 갈 때까지 간 거죠. 갈 때까지 갔어요. 갈 때까지요? 부부의 마음이 원망하다 못해 갈 때까지 가서 갈 때까지. 도저히 한 이불을 덮고 살 수 없어서 갈 때까지 가서 이제 자기의 자존심들이 상할 대로 상하고 네. 뭐 책임 얘기했지만 나도 너를 위해서 헌신했잖아 희생했잖아 책임지고 있잖아 나도 할 만큼 하잖아 근데 너는 왜 그래 네가 나한테 잘했어? 내가 못해준 게 뭐야? 라며 이제 자존심의 대결이 그게 달아요. 도저히 두 사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책임의 무게보다는 그냥 이판사판이 된 거다. 그래서 관계가 나빠져서 각방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큰 문제가 되죠. 이거는 어떻게까지 될 수밖에 없냐면 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각방 금지. 절대 각방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고린도전서에 네. 분방하지 말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세상에. 분방하지 말라는 게 각방. 방을 나누지 말라는 거죠. 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말씀까지도 있어요. 네. 네. 신기하네요. 이제 그래서 각방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주로 감정 대립이 극에 달했을 때 네. 이제 끝을 보기 위해서 이제 뭐 거의 따로 살기 직전에 네. 마치 좀 이기적인 거죠 서로. 우리 서로 같이 있으면 싸우니까 우리 그냥 딴 방 쓰자. 마음이 떠난 거네요. 서로 그렇죠. 그냥 편하게 있자. 그리고 생각해 보자. 음. 우리가 과연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음. 그리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안 보면 화가 좀 누그러들 테니 그냥 각자 방에서 좀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살자. 네.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각방에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내가 싫으면 내가 집은 못 나가겠고 내가 딴 방을 쓸 테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해. 라고 하면서 마치 배려해 주는 것처럼 당신 또 편하게. 네네네 네만 편하게 해줄게 그래.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각방 쓰는 사람 등등 결국은 마음의 대립이 마음의 골이 깊어져서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방을 따로 해서 멀리 서로를 나누어 버린 거죠. 네. 마음이 나누어져 버린 거고 네. 서로 공감하는 것은 이제 사라져 버린 거고 네. 합의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각방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되므로 분방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신 것인데 네. 네. 각방을 시작으로 결국 별거로 이어지고 그 별거가 결국에 이혼으로 되지. 각방
쓰기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 여지가 더 있어요. 더 감정의 골이 심해지면 심해지지. 언제 풀어요? 방까지 따로 쓰는데. 풀 그러니까요. 기회가 없을 것 풀 기가 같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죠. 쇼윈도 부부로 살자거나 아. 너는 뭐 부모님들이 원치 않으시니 우리 그냥 이렇게 그냥 살자거나 아니면 뭐 마치 서로를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 같지만 혹은 진짜로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방을 따로 쓰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각방이 시작되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에 서로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관계도 단절이 되고 각방에서의 삶이 남보다 못할 것이고 더 외로울 것이고 같이 있으니 더 외롭죠. 차라리 남남이었으면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네. 근데 사랑한 사람 한 집에 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네. 딴 방에 있으면서 물 먹으러 가면서 그 방 쳐다보게 되고 아, 그게 더 외로운 거구나. 너무 외롭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네. 그런데 감정이 깊어서 이런 관계에 다다르면 훨씬 더 외롭죠.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더 원망하게 되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 네가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용납해 주지 않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파국을 맞게 된다. 네. 그러니 각방 안 됩니다. 옛 어르신들의 말씀에도 각방은 안 되고 한 입을 덮으라라고 하신 것도 네. 다 살아보신 분들의 지혜요. 그러네요. 예, 지혜요. 또 그게 아니어도 신앙적으로 더 대화해야죠. 노력해야 신앙하는 사람들이면 달라야죠. 노력을 해야죠. 방을 따로 쓸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게 아니라 얼굴 보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내가 용납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배려하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이지 않을까요? 각방이 사랑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틸다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럼요. 네. 네, 각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안 된다. 안 돼. 안 돼. 네, 우리 마티에다님의 네. 우리 교회 언니의 이렇게 신앙 상담 또 연애 고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캔디님 해결되셨나요? 오 진짜 정말 상담을 너무 잘해주셨고 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저는 오늘 신앙 상담을 듣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방송은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교회 언니 저한테는 교회 누나 네, 보내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언제든지 도움이 된다면 또 다시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와, 청취자분들이 기대하겠습니다. 댓글에 도움됐다고 또 얘기해 주셔야 교회 언니가 또 나와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강하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 되겠죠.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틸다 님을 통해 연애에 대한 고민, 결혼에 대한 고민 많이 풀리셨나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오늘 교회 언니가 말씀해 주신 책임지는 마음 꼭 이제 마음에 담아 두시고 실천하는 우리 청취자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마티다님은 우리들의 교회 언니가 되셨기 때문에 많은 상담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